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우리 인간을 표현하는 수많은 표시것들 중에서 생각하는 갈대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철학자 파스칼이 한 말인데, 인간의 힘은 생각하는 것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다른 짐승들과 비교하여서 보다 더 빠르거나 보다 더 강한 어떤 물리적인 힘을 갖거나 날거나 아니면 바닷물 깊숙이 들어가서 헤엄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더 빠를 수가 있었고, 보다 더 강할 수가 있었고, 날 수 있었고, 바다 깊숙한 곳에 여러 가지 것들을 탐험하며 탐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하는 능력이 없을 때에는 인간은 말 그대로 갈대입니다. 바람이 불면 이리로 저리로 흩날리며 쓰러지고 밟히면 밟히는 그런 약한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인간다워지려면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생각하는 힘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여 모든 사람들이 다 생각하며 사는 것은 아닌 듯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사는 대로 생각하고 그 생각하는 대로 다시 살아갑니다. 저는 일기장에 이 말을 쓰면서 명언이다 했는데, 이미 좋은 말들은 다 한 말이 있죠. 프랑스의 소설가인 폴 브루제가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결국에는 사는 대로 생각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뭔가를 떠올린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한 길을 알려줍니다. 우리말에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떠한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과 그 행동, 그 결과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말인데요. 똑같은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어떠한 사람은 그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그 어려움을 승리와 성공의 기회로 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다 그것이 오히려 패배의 원인이 되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로 그냥 사그러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생각이 중요한 이유는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삶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생각하는 것은 나의 생각하는 방식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뭘 생각한다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방식으로 생각하느냐. 선아야? The way of thinking. 사고방식이라고 이제 한글로는 얘기하는데, 생각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어떠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따라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생각이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바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그 결과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고요. 자신의 생각하는 바가 나쁜 사고방식을 따른 사람은 그 열매가 나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지금 6장, 그러니까 5장, 6장, 7장이 이 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산상수훈입니다. 이 산상수훈을 잘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사고방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로마 시민들에게는 로마라고 하는 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알고 있었듯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이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사고방식, 그것은 그냥 깨닫는 것보다는 학습을 통해서 배우고 정리가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사는 대로 생각하고 그 생각하는 대로 살기 때문에 그냥 내 삶 속에서 어떠한 외부적인 자극이라든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냥 동일하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아갑니다.
그 다람쥐 쳇바퀴가 작은지 큰지 차이만 있을 뿐이지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내 스스로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여러분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나의 사고방식이 긍정적이고 좋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싶은데 정작 나는 진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드리는 기도를 보면은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내가 어떻게 그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는가? 그것은 오늘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기도문에 담겨 있는 문장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태복음 6장 3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이는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하나님의 사고방식이 아닌 이 세상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늘을 살며 그리고 내일을 생각하며 염려하며 낙심하며 고통받으며 걱정하며 그 하루의 시간을 보냅니다. 사람이 어떻게 염려하지도 않고 걱정도 없이 이 현실을 살 수 있는가 반문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근데 이 염려와 고민과 걱정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생각 없이 살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생각하기 나름인 것이죠. 어떠한 상황 속에서 어떤 이들은 그 위기 속에 그것을 발판을 삼아 성장할 수 있는 생각의 방식, 그것을 갖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상황 속에서 불평하고 불만하며 염려하면서 움직이지를 않게 되는 거죠. 둘 다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다만 그 생각의 방향성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한다라는 것이 단지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불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그 불 속으로 뛰어들 것입니다. 건물이 무너지는데 그 무너지는 것에 대한 위협을 느끼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고 그 건물에 대한 안전을 염려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건물이 무너질 때까지 방치할 것입니다. 이 염려와 걱정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느 방향을 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생각하기 나름이다라고 하는데 저는 한국인으로서 한국 그 국가에 대한 너무 이렇게 좋은 이미지를 생각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나라가 그리고 우리 친구들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그 나라는 1940년대 50년대에 될 때 자전거도 만들지 못하는 기술을 갖고 있었던 나라입니다. 바이스크를 만들지 못하는 나라. 이 자전거를 만든다라는 게 얼마나 큰지 잘 여러분들 모르겠지만 이것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나라가 세계 몇 나라나 될 것이라고 생각할까요? 자전거도 만들지 못하던 나라에서 자전거를 만들고 자동차를 만들고 아무런 기술이 없는 국가에서 핸드폰을 만들고 최첨단의 오늘날의 모든 전자기기들 중에 한국의 부품들이 안 들어가는 기기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한국의 반도체가 들어가지 않는 기기들은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가의 제품일수록 한국의 반도체들이 들어갑니다. 근데 그걸 만들 때에는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그런 걸 만들 수 있을까? 일본도 있고 미국도 있고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어떤 이들은 안 된다가 아니라 그것이 미래이기 때문에 가야 된다라고 해서 준비하고 달려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세상에서는 주저앉고 앉아있고 염려하는 사람보다는 긍정적으로 내가 어떻게 그 문제를 해야 되는가, 방향성이 잡히면 저기가 목적이라고 하면 저기를 가야 되겠구나, 어려움은 그것을 극복하는 하나의 과정, 단계일 뿐이지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이거는 동일합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처럼 염려하고 근심하며 낙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열매가 나오지 않고 그 자리에서 사그라듭니다. 근데 덕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삶을 살까? 나의 기도는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거 없으니까 주세요.
하나님 이게 문제니까 해결해 주세요. 왜 여전히 이런 문제 가운데 머물러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이 부족하거나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인 듯합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부모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매일매일 알아갑니다. 근데 저희 두 자녀들 중에서 가끔 제가 불만인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뭐 먹어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여기 영국이라는 나라는 여전히 저도 익숙하지 않는데 갑자기 기차가 캔슬되거나 버스가 캔슬됩니다. 딜레이 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학교를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거 당연한 고민일 수 있고 질문일 수 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저는 그래요.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먹을 게 있으면 뭐를 먹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먹을 음식이 있다는 게 그냥 감사하거든요. 근데 아이들의 질문은 뭐 먹어요? 묻는 것은 내가 먹을 만한 음식이 있어요? 라고 하는 질문으로 전 들리더라고요. 주는 음식이 감사한 게 아니라 내가 오늘 뭐 먹을 거가 있어요. 캔슬이 됐어요. 아빠 내가 지각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까지 한 번도 아이를 지각시킨 적이 없거든요. 캔슬이 되면 학교에 가야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운전해서 학교 앞까지 데려다 줍니다. 그게 부모예요. 부모가 하는 역할입니다. 근데 그렇게 수없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 자녀들은 저를 믿어주지 못합니다. 신호등 앞에서 늦었어. 기차 놓치면 어떡해. 기차 놓치면 오히려 더 낫지 않나요? 아빠가 태워서 학교까지 데려다 줄 테니까. 오히려 더 나은 상황이 연출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믿지 못합니다. 왜? 생각하는 그 방식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아침에 급하게 깨웁니다. 아빠만 급하지 않고 이때 가면 될 텐데 다 부모님은 생각이 있는데 부모님을 믿지 못하면 쪼릅니다. 당장 해달라고 합니다. 지금 당장 이루는 것보단 조금 뒤에 주는 게 얘한테 좋을 텐데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맞을 텐데 그게 부모가 바라볼 수 있는 시각과 그런 계획입니다. 근데 부모를 믿지 못하면 울면서 쪼릅니다. 염려합니다. 걱정합니다. 어차피 근데 부모는 줄 거예요. 부모는 아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준비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아이에게 요만한 장난감을 할 때 제가 좋은 장난감을 사주고 싶어서 예전에 크리스마스 때에 리스트를 보고 야 지우야 이거 아빠가 사주고 싶은데 어느 거 골라봐. 그랬더니 그 좋은 거 안 고르고 진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사면은 쓰레기처럼 버릴 한 번 쓰고 버릴 그걸 사더라고요. 야 아빠 비싼 거 사줄 수 있어. 이거 사줄게. 이게 드론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 그래도 좀 값이 있는 거 그것도 큰 건 아니라도 조금 쓸만한 거였는데 그거 아니라 정말 쓸모없는 거 그거가 자기는 꽂힌대요. 그거 사줘야죠. 당연히 원하니까. 근데 쓰고 그냥 버려버리잖아요. 근데 아빠의 마음은 뭐냐? 더 좋은 거 주고 싶거든요. 더 필요한 거 사주고 싶거든요. 그 부모 마음을 알지 못하면 좋은 거를 줘도 좋은 걸 준다고 해도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왜? 나의 생각의 수준과 나의 아버지를 믿는 믿음의 수준이 거기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 원치 않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과 2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의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내 자녀가 귀하다라는 것은 내가 부모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가 생각하는 것보다 부모는 자녀를 더 깊게 생각하고 더 잘 되기를 원하고 그것을 위하여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고 밤늦게 기도하고 잠잘 때 가서 이불 한번 덮어주고 잘 자고 있는지 점검하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물며 인간인 부모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의 가장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정말 한 끼 식사를 무엇을 먹을까 고민하고, 내가 무엇을 입을까 고민해야 되고, 내가 어디에서 잠을 자야 되는가 고민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의 고민이고 이 땅의 염려입니다. 영국에 있다 보니 방 하나에 새들어서 살기도 하고, 조금 형편이 낮으면은 플랫에 들어가서 살기도 하고, 그다 어느 순간 보면은 언제까지 렌트를 내야 되는가, 나도 집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전에 어떤 분이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시험에 들었다고 목사가 그런 걸 걱정하냐고. 그러니까 아니, 제가 걱정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예를 든 겁니다. 혹시라도 시험에 드시는 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 가난했을 때에는 방 하나에 여러 사람들이, 가정들이 나눠서 살았어요. 한 지붕 몇 가정이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나왔었습니다. 그다가 경제가 많이 발전하니까 이제는 각 독립적으로 집을 갖게 되고, 그 집도 평수가 커집니다. 옛날에는 화장실이 집 바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다가 깨서 그 화장실을 가려면 어찌나 무서운지, 그 무서운 길을, 그 짧은 길이지만 그 밤에는 무서워요. 자다 깨서 가는 길이. 그러다가 그 화장실이 집 안에 들어온 곳에 살게 되고, 화장실이 하나가 아니라 2개, 3개 있는 집에 살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의 마음은 내가 밖에 있는 화장실에 있는 데서 안에 화장실에 있는 집에 살고, 안에 있는 화장실의 집에서 화장실이 2개 있는 집에 살고, 그 사는 삶에 대해서 감사하기보다는 내가 다음번에는 샤워실도 2개, 3개 있는 집을 가졌으면 좋겠고, 더 넓은 평수 갖고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며 살아갑니다. 그게 인생의 고민이고 목적이 되어버리고, 그것이 기도 제목이 되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을 살면서 이 땅에 야 장현아 넌 이렇게 살다 오라 라고 하는 것에 전혀 관심 없이, 눈에 보여지는 것들, 세상에서 당신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고민하는 것만 살고 가다가 갑니다. 사람은 보는 대로 생각하고 그 생각하는 대로 또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으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예수님의 말씀에 항상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나의 사고의 방식을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동안 얘기하셨던 것들이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 땅을 살면서 보여주셨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기도하셨고, 밤늦게 또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그 기도를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압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을 위해서, 내일을 위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기보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오히려 기도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물론 십자가에 달리기 바로 그 전에 겟세마네 그 동산에서 이 잔을 옮겨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물론 그 십자가 걱정되고 염려가 됩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염려와 근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려놓고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기도는 우리의 염려와 근심이 아닌 아버지께서 나에게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물어보고 그 삶을 살 수 있는 용기와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옛말에 정말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호랑이에게 잡혀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산다라는 말이 있죠. 근데 이런 말도 있습니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된다고. 역발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고의 방식은요, 생각이 달라집니다. 호랑이를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가 호랑이에 잡혀가지 않는 것과 호랑이에 잡혀갔을 때 살아남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호랑이를 잡기 위하여 호랑이 굴에 들어가서 어떻게 잡을까를 고민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간다라는 것, 너무 크고 거창하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오늘의 나의 삶을 만족하며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것에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면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지 못하고 예수님처럼 기도하지 못합니다. 산상수훈의 방식이라고, 그 사고방식은 하나님이 생각하는 방식,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부모로서의 그 마음입니다. 우리는 염려하지 않아도 될 일들을 염려합니다. 반면에 염려하고 생각하고 고민해야 될 문제들에 대해서는 찾지 않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의 삶 가운데 내가 지혜롭게 사는 것, 정직하게 사는 것,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삶보다는 누군가를 배려할 수 있고 내가 잘됨이 인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삶을 사는 것,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주기도문이 바로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6장, 오늘 우리가 읽은 것은 6장의 결론에 해당됩니다. 6장에는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전반부 파트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있고, 두 번째 후반부 파트에는 사람과의 관계로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도 제목을 잘 보시면, 우리 한번 보시겠어요? 예. 표준 세번역입니다. 나의 필요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기서 일용할 양식이라고 한 표현은 헬라어 문법에 자주 등장하지 않는 단어인데 데일리 푸드, 그러니까 내 오늘 먹을 양, 아주 족한 그 양,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보통 이렇게만 하는데, 내가 먹을 음식이 아니라 우리가 먹을 음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왜? 나의 고민은 뭡니까?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세상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채워지는 게 복인데,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복을 누리는 것이 참된 복이라고 하잖아요. 나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던 사람이 어떻습니까? 내 필요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던 사람이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순간에 내 염려보다는 내 주변에 사람들이 보이게 됩니다. 그들을 위하여 살 수 있는, 베풀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이죠. 사고의 방식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해준다. 이 용서해주는 단어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잘못을 용서해준다라는 것도 있지만, 조금 직접적으로 말하면 그 사람에게 진 그 빚을 탕감해준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내가 좀 여유로워서 누군가의 그 빚,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토라의 율법을 보면 동포들에게는 돈을 구워줄지라도 이자를 받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기간이 되면 탕감해주다라고 하는 말씀도 하십니다. 근데 내게 아까운 사람은 어떻게 누구에게 나눠줄 수가 있겠습니까? 하물며 내가 빌려줬던 돈에 대해서 어려우면 갚지 않아도 돼, 우선 너가 잘 살아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될 수 있다는 것, 생각이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런 사고방식으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실현에 당하지 않고 내가 사기당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리고 살도록 그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실현과 사기에 당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 말은 뭡니까? 나의 삶만 돌아보는 게 아니라 내 주변의 삶도 돌아보며, 동시에 주변만 돌아보는 게 아니라 이 땅의 삶이 정직하게 살아야지만 누구도 사기당하거나 거짓과 어려움 속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 나라를 위하여 생각하는 삶을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염려하고 근심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먹을 만나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만나 내일 주실 것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한 이유는 그들의 사고방식은 자기가 원하는 것이 채워져야지만이 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고방식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고, 누군가를 위해서 베풀 수가 있고, 누군가를 위하여 내가 넓은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 생각한 대로 우리는 살게 됩니다. 그 생각한다라는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때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빛이며 하나님의 소금으로서의 그 제자의 삶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구하고 간구하는 것들을 줄게가 아니라 구하고 간구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면 주님께서 뭡니까? 우리의 생각의 방식을 바꿔서 우리를 평안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 더 추천하고 싶은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잠언 30장 7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그가 구하고 바라는 기도 제목, 가난이 두렵습니다. 그러나 가난 때문에 오히려 나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에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히는 일, 낮추는 일이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부한 것은 좋으나 그 부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생긴다면 그 부는 저에게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적당하게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생각의 관점이 뭡니까? 가난에 있는 것도 아니고 부한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에 자신의 생각을 맞추고 살아가는 것. 그의 기도는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천국의 사고방식, 우리가 들을 게 아니라 듣고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독교를 향하여 말씀의 종교라고 합니다. 그것은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 사고방식을 이끌어가는 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하고 그 생각한 대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염려와 근심을 기도하기보다는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가지시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 꼭 말하지 말, 하나님께서 아셔요. 다만 얘기를 하는 그 순간에는 아버지께서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내가 고민해야 될 문제 갖고 고민하게 해주세요. 내가 신경 쓰고 집중해야 될 일들 갖고 집중하지 내가 걱정하고 염려함으로 다른 생각이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고방식은 이 땅의 이 세계의 사고방식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세상이 원하는 성공과 세상이 말하는 행복과는 좀 다른 듯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면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이미 채워주시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염려하고 걱정하며 살 것이 아니라 오늘의 나의 생각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나라의 그 백성의 삶을 살 수 있는 그 사고방식, The way of thinking,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 생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의 제자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주님 따르기 원하고 배우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사오니 구원받기 이전의 삶과 그 이후의 삶이 다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 단순히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아버지의 나라의 그 생각하는 방식, 살아가는 삶의 그 모습들을 배우게 하시고 그 삶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용기가 필요한 자리에 용기를 주시고 지혜가 필요한 자리 가운데 지혜를 주시며 정의가 필요하고 정직이 필요한 자리 가운데에 우리가 그것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말 그대로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니 아버지를 더욱더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아버지를 더욱더 알아갈 수 있는 지식이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올 2023년 세상에선 다들 힘들다고 합니다.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소식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 속에서도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정말 아버지의 그 기쁨을 세상 많은 곳에 넉넉함으로 베풀 수 있는 우리 모든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